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이후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었죠. 들은 이후에 그를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다라고 여기는요, 정말 탐복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칭찬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아니라 너무 예수님도 놀란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의 이 믿음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놀라고요, 특별한 일이면 더 놀랍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일이 닥치면 더욱 크게 놀라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왜 백부장에게 놀라셨습니까? 그것은 그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겐 특별한 일이었고 새로운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예상 밖인가 생각해 보면 그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요, 기원전 그러니까 BC 107년에 마리우스 개혁 이후에 신설된 로마의 군단병의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60명, 80명 또는 100명으로 이루어진 소대장에 해당되는 그런 직위이죠. 이 로마군의 군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비전투 시에도 그 군단병의 총괄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센추리온이라고 켄투리오, 그러니까 이렇게 일컫게 됐는데 굉장히 이 로마 군단의 실질적인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직위입니다. 천부장과 좀 차이가 있어요. 천부장은 그때 당시에 대부분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평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평민 출신으로서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되려면 사실 친로마적이어야 됩니다. 로마 군단에 입대하는 자격부터가 로마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민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들은 임기에 제한도 없고요, 죽을 때까지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차이, 일반 병사의 10배의 급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립된 주거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 로마 사회 안에서 지위와 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지위와 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당연히 어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로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통념으로 어색한 일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백부장에 있어서 그 백부장에 있어서 정말 가장 찾아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었는데 그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여기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 여러분의 주변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어색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는데 제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 최근에 전화를 했는데,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동생이 만약에 전화를 해서 형, 내가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내게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도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놀랐던 것처럼 저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이 장면에 소망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랐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도 내 주변 인물들이 와서 그들의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는 그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건 정말 힘든 거야,
우리 가족 중에도, 가까운 친족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이 본문을 놓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시기에 예수님이 이때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자, 1절 말씀 그 이유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대한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찾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온 천하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구원을 갈망하는 것도 많았고요. 그럼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는데 그 소식이 그들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시는 곳마다 이 말씀이 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가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지라.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반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어땠나? 우리나라는 어땠나? 우리나라가 1960년도부터 이 90년대 이 사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정말 전 예수님을 아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더라? 예수 믿는 공동체가, 예수 믿는 교회가 어떤 일을 했더라? 이것을 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듣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 안에 또 우리들 안에 소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훨씬 더 많이 들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사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소문이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은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사그라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고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생각이 트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이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부족하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구나.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부족하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을 밖에 나가서 격려받고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교회 중심적으로 어떠한 소문이 더 많이 퍼지기 시작하냐면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많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6월 둘째 주 46주년 찬 기념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항상 새 가족을 초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땅 안에 그들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회 안에 가득가득 형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마음이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하고 기도하다 보면 사실 우리 가운데 전도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계속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것이 좋은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었는지,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이 회복됐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회 안에 넓게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 여리고에 살았던 그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난 들었다. 그걸 듣고 내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이미 이것이 너희에게 속한 줄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들렸어요? 예, 거기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는 그 곳에 들렸고 그것에 반응하는 라합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내가 어떤 걸 얻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을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 광야 걷는 것이 그들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한 세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즉 이것을 이스라엘 전멸시켰거든요. 근데 이것도 원래 이스라엘이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진행되어졌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쫓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성된 소문은 온 땅 가운데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속에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들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또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팽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금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은 반드시 나눠줘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은 단순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들리는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도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도리어 담대하게 여기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면서 나의 삶이 그냥 스쳐가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 들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던 예수님이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 그래서 힘이 났던 것, 우울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 재정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 것, 내가 병이 나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낫게 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셔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던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가 돼서 적극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그게 뭐예요? 백부장이 와서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간담이 놓고 정말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내 문제가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놀라는 거죠. 어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정말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대감이 사그라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는 반드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46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두신 것은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구원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멈추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곳에 대한 중요한 그 매개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의 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신 마음 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